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믿음을 계승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22장의 말씀은 워낙 많이 듣고 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스토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있는 하란에서 거주합니다. 그곳에 거주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조카 롯과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의 남부인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25년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14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 무렵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굉장히 노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들에서 활쏘는 자로 자라게 되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애굽 여인을 혼인시키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에 에서의 아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헤브론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상황을 거쳐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거기에 우물을 브엘세바
그리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긴 시간 동안 그와 동행하시면서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확인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지키시고 그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도 불편하지 않았고요. 가정에서도 분쟁거리가 되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나갔습니다. 정말로 편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점점 키워오셨고 강건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정적인 시험을 하기를 원하신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좀 안정적이고 평안해질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은 망설임 없는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 일의 강도가 생각보다 큰 것이죠.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오랜만에 전화하면 누구시죠? 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염려 없이 아멘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던 때를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 14, 15세가 되어서 이제는 청년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함께 지나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도 아닙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은 그 아들의 목숨을 취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충격과 고뇌와 상실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의 자손인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큰 죽음으로 다가오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과 3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는 밤을 지내고 이른 아침 일찍 나귀와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걸음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밤새도록 따지고 묻고 또 답을 얻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탁월하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라에게 내가 내일 아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 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와야겠소 라고 말할 때 그 번제의 제물이 우리의 아들인 이삭이요 라고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하고 항변하고 따지는 모습이 그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언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운데에 고난을 받는 것은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커지고 강해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3절로부터 9절 앞에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모리아 땅의 한 산 앞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모리아산이라고 부르죠. 3일 길을 그들이 걸었고 3일 길 후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떼어놓습니다. 나귀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했을 그 나무를 지우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여정 속에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낮이면 걷고 밤이면 머물렀을 것이고 그래서 먹고 쉬고 했을 것입니다. 번제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만 분위기가 진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산 아래에 도착해서 그들은 종들을 머물러 두고 둘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3일 만에 부자간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했더니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10대가 되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한두 번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살펴봐도 집에서부터 챙겨와야 할 양이 없고요. 오직 그들만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된 거죠. 무언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대화가 없이 묵묵히 산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전에 받았던 그 고뇌의 무게가 이삭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도 염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되지 못하는 그 길을 함께 걷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물이 자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로 다가오는 그 중압감이, 또 아버지 몰래 그 산을 오르면서 이삭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일은 피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이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체포되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길은 고난일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삭의 이 모습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9절 중반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장면을 사파로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삽니다. 제단은 칼을 대거나 정을 대지 아니한 돌로 12개의 돌로 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적인 모습이죠. 그 돌을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았을 것이고요. 이삭이 지고 올라온 번제단에 쓸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은 나이고요. 이삭은 1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제단을 쌓을 동안 그 나무를 버려놓는 동안 이삭은 도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삭을 묶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제단과 번제에 쓸 나무를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두 손과 발을 결박하고 그리고 눈 위에 볼 수 없는 수건을 덮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우리가 읽는 것은 순서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은 한마디로 긴박하게 정말로 여러분 칼을 이삭의 목에 대려가는 그 순간에 부른 외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급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 속에서 확인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길 원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의 통과를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번제단을 쌓으면서도 제단에 쓸 나무를 버려놓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양을 발견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8절에 하긴 했지만 막상 그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이 한 것은 이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간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15절로 1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15장과 17장에서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내가 나의 백성임을 표시로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면서 22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16절에 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네가 나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내가 볼 때 그것을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2025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고통스럽고 우리가 감당하기엔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 앞에 대답하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때로는 짧게 느껴지고 때로는 길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와 동행하게 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로 2025년을 결산할 때에는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